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3년 4월 30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 있을까요?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예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바깥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악수를 하면서 이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님, 앞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기가 찬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성도님, 그런데 왜 평소에는 안 보이고 성탄절과 추수감사절 때만 보이나요? 그러자 그 성도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저는 특수부대 비밀요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특수부대 비밀요원 아니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정예부대 요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정예부대 요원입니다. 역시 정예부대 요원들은 힘이 센 것 같아요. 비밀 요원들은 막 숨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마치 얼굴이 빛나고요, 늠름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도요 정예부대 요원이 있었어요. 몇 명? 12명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정예부대 요원들을 데리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이 정예부대 요원이 모두 도망가고 말았어요. 참 너무한 것 같아요. 3년 동안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 붙잡히시자마자 도망가다니. 사람이요, 이 목숨이 달려있으면 좀 달라지는가 봐요. 그래서 이들이 하여간 도망갔는데 우리 예수님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야, 니네 그럴 수 있어? 나를 버리고 도망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도마!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곳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도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오, 정말이야?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할렐루야! 역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도마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러면 정말 신나서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도마는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겠어. 그리고 어떻게? 손가락으로 그 손가락에다가 목구멍에다 손을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에 내가 손을 집어넣어 봐야지 알겠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왜 이런 말을 하죠? 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도 얘기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3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누군가 와서 야 지난번에 그분 돌아가셨잖아 근데 그분 다시 살아나셨어.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얘기 듣는 순간 거짓말하고 있네. 너 귀신 본 거 아니야?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해도 이 도마는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 말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상식 바깥의 이야기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 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정주영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970년도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말은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그 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예수님 지난번에 피까지 다 흘리시고 물까지 다 흘리시고 그 무덤에 갇히셨는데 무덤에 누이셨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하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8일째 되던 날 다시 말하면 일주일이 지난 후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다?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제일 먼저 뭐라 그랬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저 같으면 나타나자마자 야 도마 너 일로 와봐. 뭐 너 안 믿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도마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죠.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지난 얘기를 다 들으셨나 봐.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 이리 와서 정말로 내 손에 못자국 보고 네 손가락을 넣어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라.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고. 믿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 죄에 매여 살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인생,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굴레에 살다가 결국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즐거운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재미없게 사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까? 지금 말하시는 분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 안 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잘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이 있는 사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이 도마에게 한 말씀 더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그래,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고 믿는 사람들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금년에 이제 사순절 지나면서 성경들을 많이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옛날에는 그래, 보지 못하고 믿으면 그 사람은 참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럼 정말 사람들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도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야. 내가 서울에 10층짜리 빌딩이 있어, 나 부자야. 그럼 여러분들 보지 않고도 그래 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믿는다며. 보지 않고도 믿는다며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10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이번에 내가 돈이 약간 부족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1억만 빌려줘. 그럼 1억 빌려줄 수 있죠? 못 빌려줘요? 아니, 보지 않고도 믿는다며. 제가요, 서울에 10층짜리 빌딩이 제 앞으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1억만 빌려달라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우왕좌왕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보지 않고도 믿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보지 않고도 믿는다? 힘든다는 거예요. 믿으면 주죠. 믿으면 돈 달라면 빌려주죠.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고 못 믿는 거야. 정말이야? 너 정말 집에 있어? 가보자. 그래서 가서 보고 또 뭐예요?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떼어보고 그러고 나서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입으로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작 그 상황이 처음엔요, 아마 여러분들을 더 심하게 따질걸요. 그래서 제가 그럼 보지 않고도 믿는 게 복이 있는데 그럼 성경에 있는 사람들 보지 않고 믿었나? 하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 보지 않고 믿었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봤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화도 했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였다고 누가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을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뭐 눈으로 봤는지 귀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보고 믿은 거예요. 보고 믿은 거. 모세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모세는 신에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그가 해같이 빛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을 봤네. 그 다음에 솔로몬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꿈에 봤잖아요, 그죠? 꿈에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사무엘 하나님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불렀잖아요. 사도 바울 담에색 가다가 하나님 맞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보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게 복되다고 했는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귀로 들었던, 눈으로 봤던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복이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나서 믿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게 어떻게 복일까 하고 고민하다가요, 제가 갑자기요 깨달음이 왔어요. 보지도 않고 믿는 게 복이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 여행 우리 효도관광 갔다 왔잖아요. 효도관광 가면서 그 여행사하고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을 짜면서 거기가 좋니 안 좋니 뭐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곳이 좋다 그러면 제가 인터넷을 다 찾아요. 그리고 거기에 댓글도 다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기가 좋다 안 좋다 이걸 다 평가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보고 인터넷에 좀 안 좋다 그런 건 다 빼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 갔는데 비가 좀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스를 바꿨어요. 근데 그 코스를 바꾼 것 중에 제가 이거 안 좋다라고 뺀 코스가 있는데 가보니까 좋아 안 좋아? 좋더라고요. 아니 괜히 나는요 그 코스 보느라고 확인하라고 시간 버리고 열정 버리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 여행사 직원이 얘기한 게 의외로 괜찮았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그냥 다 맡겨버릴 걸. 괜히 내가 그거 보고 그거 확인하느라고 시간 버리고 열정 버리고 힘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보지 않고 그거를 믿었다면 그게 나에게 복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거를 어떤 사람은 못 믿어요. 그래서 의심하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못 봤는데도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믿으면 이거는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면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믿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의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는 걸 믿는 거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신랑 신부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왜 결혼했어? 안 보여요. 사랑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 얘기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고 자는데 하와가 밤마다 아담의 이 갈빗대를 이렇게 세더래. 왜 갈빗대를 셌어요? 혹시 하나님이 또 갈빗대를 빼서 딴 여자를 만들었을까 봐 걱정해서 맨날 갈빗대를 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믿으면요 행복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믿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믿으면요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안 보여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보려고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어디 떠났어, 어디 안 보여. 그러면 도대체 이 남자가 또 날 버리고 어디 간 거 아니야, 딴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 보이는데도 내가 믿으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도 믿는 게 뭐다? 복이다. 오늘 여기 혼자 오신 분들 남편 뭐 하고 있을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 믿으면 복인 거고, 그거 보려고 보이지 않는데 자꾸 확인하고 전화하고 시시콜콜이 챙기고 하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성경에 하나님을 보지 않았는데도
믿은 사람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요, 한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더 많을 건데 아마 이 사람밖에 못 찾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다윗이 활동하던 시절에 꼭 다윗 옆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다윗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걱정했을 때마다, 염려가 있을 때마다 다윗이 직접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하나님 봤으면 선지자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죠. 그냥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하면 되는데, 이 다윗은 주변에 항상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도 다윗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기구를 사용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들이 갖고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던 기구예요. 하나님을 직접 봤다면 이게 필요가 없겠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은 다윗, 이게 뭐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보기 위해서 쓸데없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복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이거 갖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고 시작하니까 편한 거예요. 믿지 못하면 계속 불안해요. 계속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고 시작하니까 걱정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봤어요? 못 봤는데 믿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지금도 여기 와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지금도 살아계셔? 뭐 응답하셔? 기도를 들어주셔? 하면서도 힘이 들어, 하면서도 어려워. 그런데 이미 믿고 시작한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복을 주시는구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거 못 믿는 사람은 아유, 다음 주에 올까 말까, 이거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5월을 사는 동안 믿음의 고백, 나의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고백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